이 사대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분이 보실 때 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분명히 그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 실상은 죽었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대단한 그런 부흥을 가져왔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죠. 아담의 신전까지 뺏어서 거기서 교회를 할 만큼인 게 보통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상의 세력들이 어쩌면 우상의 세력들이 힘을 못 쓰는 이런 엄청난 파워를 가진 교회가 사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사대교회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아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주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데서 이 사대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충격이었겠지요. 정말 생각도 못한 말이 주님께로부터 들려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속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보기에 좋다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게 과연 뭐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자칫하면 속고 살아가 버려요. 그래서 때론 우리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인정되고자 하느냐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되어지면 그렇다고 자신도 인식하고 그냥 살아가요. 아무렇지 않는 모습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참 우리가 많이 속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도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다 살아있는 교회야. 야, 그 교회 진짜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칭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 이 교회에 뭐가 문제였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바로 우리 위험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아무렇지 않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치고 힘들어서 어떤 걸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의 모습들. 또한 힘있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들은 정말 힘있게 아주 대단한 역사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게 문제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주님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 그게 문제지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는 이 심정은 그냥 그 교회를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우리는 그 아픈 심정을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우리 앞에서 정말 나와 함께한 사람이 죽어간다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심정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오늘 주님의 마음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심정,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과 같을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과 같을 거란 이야기예요. 전혀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냥 살아가요. 때론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어찌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가요. 지금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네 행위를 안다. 그런데 죽었다. 그렇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대교회는 뭔가 그래도 막 겉보기에는 막 하는 교회예요. 뭔가 자꾸 뭐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 교회가 참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다 칭해 줬어요.
사도교회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편지를 받아들고 보니 죽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사탄의 소리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죽은 교회면 어디가 산 교회가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소문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교회로 칭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만하지요. 아담이 신전까지 뺏어서 성전을 삼아 예배할 정도니까 누가 이 교회를 죽은 교회라 하겠어요. 대단한 역사를 한 교회지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그 대단한 교회,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전부 우상에 이끌려서 우상에 끌려가고 하지만 이 교회는 아담의 신전까지 빼앗아서 성전으로 하는 대단한 교회, 이렇게 칭해지는 교회였지요. 그런데 주님이 죽었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 교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는 모습은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바로 이 사실들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임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봐도, 이 시대의 모습들을 봐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는 이런 찬송들이 별로 요즘 불러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이런 모습들을 봐도 그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어떤 마음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손자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참 힘들 때면 눈물을 흘리며 내 주를 가까이 이런 찬송들을 수없이 불렀어요. 우리가 타이타닉 코나 같은 거 침몰당할 어떤 위기 속에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이런 찬송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의 소리가 그들에게서 나와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아마 찬송이 입 밖에도 안 나올 거예요. 찬송이 입 밖에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찬송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요. 곧 우리 마음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이 죽은 자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이라든지, 정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래서 내 일생 소원이 뭐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내가 꿈에도 소원하는 것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 어쩌면 이런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이죠. 이게 그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망과 이런 정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어느샌가 사라져 나가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갈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전혀 우리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런 감각이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그만큼 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그분이 뭘 원하실지, 뭘 기뻐하실지, 뭘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 거기에 별로 우리의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심정이 무감각합니다. 이게 무덤덤해요. 감각이 없어요. 차돌맹이 같아요. 장작개비 같아요. 이런 모습을 죽었다 그래요.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거예요. 전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도 때론 보면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요. 다 기본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속에 내용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는데 이름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죽은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같다. 이 모습이
오늘 사대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절들이 참 다시금 좀 많이 생각났어요. 내 심정이 차돌맹이 같아서 감각 없는 내 심령을 부둥켜 안고 수없이 울면서 기도했던 거. 차돌맹이 같은 내 심령을 주님 일으켜주세요. 이 장작개비 같아서 마른 막대기 같아가지고 다 말라버린 이 내 심령 같은 모습을. 정말 처절하게 그런 모습을 느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오늘 우리가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그런 갈망, 그런 갈증, 주님을 향한 우리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지금 이 무감각한 무덤덤해버린 내 심정이 아니라 여기에 정말 주의 은총이 역사되어지기를. 지금 사도교회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목합을 줄 알아서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이런 찬양들도 수없이 불렀죠. 요즘 그런 찬송도 별로 안 부르잖아요. 정말 이 몸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은혜에 눈물을 흘려도 드릴 게 없어요. 이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없이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찬양의 고백들. 지금 이런 마음들, 이런 우리 심령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아예 라오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겠지요. 부자라고까지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런 상황의 모습이 점점 이 시대에 흘러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핍박이 오고 어떤 막 압제가 오고 막 죽음의 위협이 오면 더 신앙으로 다가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는 순교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와 같이 아무 문제가 없이 누가 건들지도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잖아요. 뭐 하나님이 그래서 뭐 징계하고 쫓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 사이에 우리가 어느샌가 죽어버린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사실들이지요. 적어도 오늘 여기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영이 그나마 살아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다가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아주 애타는 심정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그냥 대충, 그냥 두리뭉술하게 괜찮겠지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고 분명하게 세워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런 판단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칭해버리면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확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필요해요. 지금 이래도 괜찮은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목격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오늘날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자신들의 생각이 워낙 우리가 주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권면도 잘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스스로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그 말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이 역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당신 참 믿음 좋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못하면 잘못하면 허울 좋은 소리에 우리가 속아서 죽은 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확증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이 필요해요. 지금 사도교회 아마 주변에서 사도교회만큼한 교회가 없다고 다 칭찬했을 거예요. 정말 사도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막 했을 거예요. 우상까지 지배해버리는 정말 놀라운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었다고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는 말에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분명하게 확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너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가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신앙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예배하는 거,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분명한 우리의 이 확증. 내가 예수를 정말 주로 믿고 일생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를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우리의 확증. 그게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도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 이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사대교회와 별다를 게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보면 얼마나 은사가 충만합니까? 얼마나 성령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정말 대단하게 다 잘났다고 다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됐어요. 지금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정말 확신하라게.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이 야 고린도교회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다. 성령 은사들이 대단하다. 저 사람 은사가 대단한 사람이다. 뭐 다 수없이 말해주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확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참 실감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어떤 일이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신뢰할 게 없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참 이런 분들이 주님을 향한 고백,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냐?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나? 참 그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요,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분을 섬기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야, 참 이런 부분들 저는 참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들의 입에서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나의 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참 복된 생애가 아닌가. 일생에 그분을 섬겨 살아왔다는 게 참 복된 생애가 아닌가. 폴리각 같은 경우도 순교당할 때 나의 일생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와서 어찌 배신할 수 있겠느냐. 아, 대단한 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좀 더 주님과 우리와의 이 모습이 실제가 되기 원해요. 눈에 안 보인 것 때문에 우리가 속아버리지 말고 지금 여기 계심을, 정말 여기 계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는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기 계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그 앞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망하는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모습들.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분을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일생에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생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냥 아무 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내가 주님을 예배해도 반드시 그분을 배우리라. 정말 그분을 내가 배우리라. 내가 기도를 해도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진실을 고할 것이라. 이런 우리의 분명한 간절한 사모하는 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의례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건 그냥 종교적인 생활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오늘 주일이기에 우리 주님을 내가 배웠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으리라. 그런 간절한 소망을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돼야 될 절실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지금 이 사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회복하게 될 것이냐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에게 생각이 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데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만큼 주님에게 무관심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보면 주님이 분명히 도적같이 오시는 건 분명한데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 뜨고 있는데 도적이 문 열고 들어오면 들어온 거 보잖아요. 예? 그런데 잠자는 자는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못 보잖아요. 지금 이 사대 교회가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일깨어나라. 여기서 일깨어나라. 일깨어나는 방법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우리는 맨날 은혜 받았다 하고 우리는 구원 받았다 하고 난 사랑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 알기 원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냐? 우리가 고린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심정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어요.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느냐, 어떤 사랑을 내게 베푸셨느냐,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떠한 구원이냐. 성경은 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구원이 나에게 어떠한 것이냐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맹성맹성해요. 우리 심령이 은혜에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364장 찬송을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참 우리의 가슴이 쓰리지 않습니까? 눈물이 적셔지지 않습니까?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가게 하는 예전한 심정, 이런 모습이죠.
도대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데? 주님 나를 사랑하셨고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랑이 도대체 뭔데? 그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느냐 하는 거죠. 받았던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아니었었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받았던 구원이 그 정도였느냐.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정말 우리에게 들려줘 하는 소리가, 이 복음의 소리가, 이게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소리 같았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어떻게 받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소리처럼 듣고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거지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그것이었느냐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심령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교회에게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봐봐라.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진 거냐? 예수의 살찢고 피를 쏟아내서 모든 죄가 그에게 담당되고 처마리만큼 피통이 터져나가서 그 죄값이 치러지고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이 그 정도밖에 아니었던 건가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의 이런 은총을 너무 작게 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라.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그분이 어째서 세상에 육신되어 임하셨느냐. 그분이 어째 세상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칭해졌느냐. 그 이름이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양식기처럼 죽어야 될 건데 피를 쏟아내고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어째서 이름을 예수로 하셨느냐. 어째서 그분이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피를 쏟아내고 죽어야만 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께는 엄청난 대가가, 이 세상에 지불할 수 없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서 내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수없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늘도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음미하고 있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너희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구원을 네가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일깨어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사실입니다.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그 큰 구원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정말 배은방도 가진 자처럼 전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흰옷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상은요, 어딘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면 우리 안에 다 그런 갈망과 사모함만 가지고 있어요. 잘 안 되니까 문제지요. 마음은 원하는데, 그래서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아주 이로 삼고 살아가지요.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나타나셨어요. 일곱 영은 성령이시지요. 일곱 별을 붙들고 주님 나타나신 그분이 일곱 영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감당하는 거, 이것이 살아나는 축복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돌미 같은 내 심령에 성령의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세요. 막 이런 갈망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냥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다 손 놓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망하는 것이, 이게 돌이키는 것이고, 이게 살아나는 것이고, 이게 회개의 심정이에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고 싶지 않기에. 그래서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수없이 각오해보고 뻔하게 다 보고 있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에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령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 시대는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의 은총이 내게 있기를 갈망하는, 이게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하신 것,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자꾸만 풍성하게 우리 안에 깨닫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힘을 얻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게 감각이 오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늘 주님의 구속의 그 크신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느껴지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 뼛속까지 사무쳐 오도록 정말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깨어날 수 있는 것도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한 바에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수없이 각오해도 이걸로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의 은총을 간절히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의 내용으로 부어준다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슴팍이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 앞에 기도하고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에 그래도 몇 사람이 남아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주님 마음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옷을 분명히 입었습니다. 근데 옷이 더럽혀졌어요. 더럽혀졌어. 옷이 더럽혀졌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요. 이들은 합당한 자다. 이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되십시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우리 발길을 옮겨내는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입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건 내게 합당한 자들이다. 참
정말 합당한 자. 정말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주어진 신옷을 받아가진 이 옷이 더럽혀질까봐 더럽혀지지 않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생애를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 입을 것이다. 다시 돌이킨다면 다시 너에게 흰옷을 줄 것이다 하는 거지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내가 반드시 내 사람들인 걸 내가 시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인할 것. 주님이 보증할 거란 이야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의 표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되자. 정말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들.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내가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사람들인 거. 이전의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내가 이들을 시인할 것이다. 정말 이런 축복.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런 거룩한 축복이 이 죽어가는 자들, 이 사대교회 이들을 부둥켜 안고 주님이 애타게 하시는 그분의 심정임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일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십시다. 성령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십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또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거기에 임하셨잖아요. 이 삶이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안 되는 상황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이런 간절한 갈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다 설 수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아무 문제 없이 설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우리의 신앙, 또 이 시대 가운데 능히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그래서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